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23절까지 봤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이자 했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 이 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과 함께 블레셋 군사들에게 가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 우리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테니까 기다려라 하면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고,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는 올라갈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둘이서 블레셋 군사들에게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들이 요나단과 이 소년을 발견하고 너희는 누구야?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사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게 아니고, 만일 그들이, 그 블레셋 군사들이 너희는 누구냐? 이리로 올라와라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들을 요나단에게 붙여주신 줄, 넘겨주신 줄 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이러하면 하나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야. 이러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요나단이 한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게 하시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십시오. 자고 일어났더니 기드온이 말한 그대로 됩니다.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해요. 이번에는 이 양털만 마르고, 제가 양털 한 뭉치 갖다 놓을 테니까 여기는 마르고 이 주변은 다 이슬에 적셔지게,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자고 났더니 또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한 가지는 기드온과 같은 이런 방법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제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방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뭔가를 이야기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 가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죠.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잿더미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때 나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한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기드온과 같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제시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저 블레셋 군사들이 나를 발견하고서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제 손에 붙이신 줄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붙이신 게 아닌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곤 하십니까? 저는 또 종종 이런 방식으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면 긴 줄 알고 저러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시한 그 어떤 것을 제시했어요. 지금 요나단도 제시했고 우리도 뭔가를 제시해요. 그렇게 제시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데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제시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뭔가를 제시해 놓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오늘 요나단도 그런 믿음으로 그의 무기를 드는 소년과 자신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적진으로 들어가서 날 잡으시오 하는 모양새예요. 모양새는 내가 여기 왔소. 고작 둘이 가가지고요. 그러자 그 블레셋 군사들이 말합니다. 보라, 히브리 사람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올라와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면서 올라갑니다.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뻔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 이제 올라오기만 해, 내가 잡을 거야, 뭐 이러면서 올라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어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넘기실 거야도 아니고 넘기셨느니라 입니다. 아직 안 넘기셨는데, 블레셋은 아직 그대로 있는데 블레셋 군사들에게로 올라가면 잡힐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요나단은 말합니다. 넘기셨느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너 저 별 셀 수 있어? 요즘 대한민국의 저 하늘 같으면 뭐 충분히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별이 뭐 하나 두 개 있나요? 잘 별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하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별이 무수히 많은 그런 하늘. 너 저 별 셀 수 있어?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몇 명 있을 때요? 한 명도 없을 때. 한 명도 없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죠, 이때? 99세인가 90살이 훨씬 넘은 때. 한 명도 없는데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셀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대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걸 못 봅니다. 겨우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하나님은 그는 너의 대를 이을 후손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를 이을 후손, 아들 이삭,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 여기까지 봅니다. 아브라함 요렇게 봐요. 그리고 숨을 거두거든요. 그럼에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바라며 생을 마감했다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3명 봤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바랬대요. 그 약속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얻은 게 없어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결과 이전의 것입니다. 결과가 나타나면 믿음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뭔가가 안 잡혔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못 잡았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분명히 뭔가를 믿어요. 근데 내가 믿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사실은 모릅니다. 내 믿음대로 안 돼요. 누구의 믿음대로 될까요? 누구의 뜻대로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죠. 결과는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저렇게 믿는다고 저런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내 믿음에 따라서,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오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그런 생각이 혹 들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를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여겼는데,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나에게 뭔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 지금 저 소리가 맞는 소리인가? 맞는 말인가? 싶지 않으세요? 믿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소용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 어디에 쓰는 걸까요? 믿음은 왜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올라오라는 말에 요나단은 손발로 기어서 올라갔답니다. 이 당시 어떤 지형이나 이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걸어서 올라가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손발로 이렇게 이제 기어가지고 올라갔대요. 그는 블레셋 군사는 저 위에 있고 아마 요나단은 밑에 있는데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형이었나 봐요.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집니다. 올라갔더니 블레셋 군사들이 요나단을 보고는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무기를 든 소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엎드러지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무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반나절 동안 죽인 사람이 20명가량이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진영과 군사들은 공포에 떨고 땅도 진동했답니다.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게 하셨겠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장 큰 무기는 두려움이 분명합니다. 뭘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두려워지니까, 공포에 휩싸이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계속 엎드러지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두려움에 떨며 이리저리 흩어지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그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갑자기 저 블레셋 군대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나? 사울에게 보고를 하고, 사울은 그 보고를 듣고 나서 혹 우리 중 누가 여기서 이탈했는지 한번 확인해봐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진 걸 알고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해지는 것을 알고 사울은 모든 군사와 함께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칩니다. 지금 저들이 뭔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구나. 우리가 지금 가면 저들을 칠 수 있겠다. 비록 우리가 사람은 몇 명 없지만 칠 수 있을 것 같아.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하기 시작하고 벳 아웬까지 퇴각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던 블레셋 군대가 패한 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잖아 하면서 자기 무기를 든 자와 함께 적진으로 달려간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된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오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의 믿음 이외에도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긴 거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저들의 믿음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데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 오늘의 이 사건을 대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야, 역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지? 나만 없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다른 사람은 다 이런 경험하고 사는데 나만 안 그런 건가? 없는 건가? 성경이 허구는 아니더라도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요나단과 무기를 든 그 소년 고작 2명이 사울의 군사는 300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300명이 이 수십만의 블레셋 군대를 물찔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한 어떤 일들에서 어떤 결과들을 얻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했던 그 일들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셨어요? 그런 것도 있으세요? 안 그런 게 더 많으세요? 그런 게 더 많으세요? 언젠가부터 별로 도전을 안 하세요? 네, 뭐 해도 별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사세요? 아이고, 내가 해도 뭐 안 되던데. 여러분은 그때 여러분의 그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러고 마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오늘과 같은 결과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안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은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결과를 만드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과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바램이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에 우리의 바램과는 다른 결과가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다 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어떤 에너지,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삶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힘이 나는 거죠. 권력은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힘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힘이 아닌 거죠. 자기 삶을 지탱하는 힘이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력을 삶의 에너지로 삼습니다. 명예를, 학벌을, 인맥을 삶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살만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믿는 믿음을 삶의 동력으로, 삶의 에너지로 삼는 겁니다. 난 다른 거 아무리 많아도 그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아니고 나는 믿음이 힘이에요 하는 거죠. 아직 못 봤지만, 아직 손에 쥐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삶의 동력으로, 에너지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를 받았대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증거는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는 못했대요. 약속만 받고 그 약속은 아직 못 받은 거죠. 너한테 아들 줄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하는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못 봤다니까요.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못 받은 거죠. 증거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된 것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못 받았는데도 끝까지 믿어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약속된 것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에너지로 삼아서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았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믿음에 있습니다. 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루어지면 믿음 필요 없다니까요. 안 이루어졌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도 그 약속을 여전히 붙들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루어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니, 그건 헛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은 허구 아닌가요? 그게 믿음일 수 있어요?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이라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고 그 믿음은 허구일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나 혼자 믿는 자기 믿음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은 헛말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허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목적 지향적이지 않고 관계 지향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라고 재촉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믿음은 받아내는 데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안달나게 하거나 그것을 받아내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목을 조르지 않습니다. 못 믿어서 그런 거지. 더 믿어야 돼, 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믿음은요.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고 믿음의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구분하게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고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늘 요나단이 얻은 승리와 같은 일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만 믿음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승리로만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이 흔히 말하는 그런 승리, 그런 곳으로만 우리를 데려가지 않아요, 믿음은. 찬송가 487장 혹 아세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믿음은 이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르지 않는 찬송이 몇 개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고진감래가 아니에요. 고진감래 아닙니다. 고난이 닿으면 달달한 게 오지 않아요, 믿음은. 이 고난의 끝을 지나면 나에게도 달달한 게 올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700년, 800년 사는 때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에녹은 365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일찍 죽은 거죠. 요절한 거죠, 요절. 그렇게나 바라던 가나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모세 너는 못 가.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서 생을 마감해야 돼. 하면 멈추는 겁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안 돼. 하면 못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으로 그가 하실 일을 끝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삶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 이후의 일은 예수님의 몫이 아니죠. 부활은 하나님 몫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을 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연금입니까? 은퇴가 보장된 직장입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에 이왕 들어선
서셨는데 그 믿음을 삶의 동력으로, 삶의 에너지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시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